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4월 17일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이전 찬송가는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이전 찬송가 35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 소욕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페이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낙심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혹시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이 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에 누군가가 너 이런 문제는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아무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낙심되고 힘들 때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그 잘못을 지적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주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상당히 낙심이 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혹시나 힘든 분이 있다면 모세처럼 낙심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백성들과 바로에게 원망을 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해 주시는가. 자,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모세와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던 하나님이셨음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이삭의 임종 때에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그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돕겠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셨다라면 지금부터는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속성, 특성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그분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에 그 이름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온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이고 이삭, 사라가 웃었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많은 지도자들도 모세, 물에서 건졌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명명되는 것처럼 그 전까지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셨다면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처음과 끝 모든 세계를 주장하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실망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백성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바로가 너를
업신여긴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전능의 하나님으로 온 세계 창조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어떤 말로 위로해 주시는가?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고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가뭄이 들고 고난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살 길 이집트에 가면 풍요가 있다 그러니까 풍요의 땅으로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신음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들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다가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 나가지 말자 뭐 시험이 들었거나 염려가 있을 때 내 교회 간다고 무슨 문제 있겠냐 해결되겠냐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신음하는 소리가 우리 주에 많이 들릴수록 우리 자녀나 우리 형제자매나 우리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이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임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이방 땅에서 고통하는 그래서 심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과 그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큰 심판들에서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Great Judgment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평화로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회복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이 아니라 Judgment, 그들에게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를 괴롭히고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죄악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악한 것은 떠나가게 돼 있고 거짓은 떠나가게 돼 있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죄악으로 몰아려고 했던 사탄마귀의 종로로 다는 자들은 지옥불로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하나님과 430년 동안 떨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이 깊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말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바로가 끌고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할수록 우리가 더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낙심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시험과 내 고난과 내 역경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상함과 상처와 원수 맺음과 다툼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는 어떤 시각으로 나약해지는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곳을 떠날 때에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뭔가 내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리더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로에게 더 고통당한다 그러고 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을 더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함과 내 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이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자기 실수와 실망, 이 좌절되는 상황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나는 업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을 때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랑을 다시 고백하게끔 하고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가서 모세가 힘들다고 할 때에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만나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나 같은 사람 사용하지 말고 말 잘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핑계 되는 거죠. 내가 괜히 요거도 먹고 괜히 개입해서 내 인생 어렵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고 나는 그냥 이전처럼 살게 놔두시고 하나님께 사용할 다른 사람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사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의 새로운 변명과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입이 둔한 너를 위해서 내가 미리 아론을 준비해 두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설픈 핑계를 대면서 난 이래서 교회 못 나가겠고 이래서 성경 못 읽겠고 이래서 기도 못 하겠고 우리가 얼마나 핑계댈 게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 핑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 사명을 잘 붙잡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결국은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